어려운 때지만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알고 여러분의 앞길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뭐냐? 구원에 대한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대한 것들로 꽉 차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시작하는 것도 예수 믿으라는 거고 끝내는 것도 예수 믿으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종교들이 다 기도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오집사님도 찬송 인도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웬만하면 우리는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에는 예배 중심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보니까 비대면 예배를 딱 이렇게 개설을 해놓으니까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비대면 예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예배 그렇게 강조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대면 예배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게 돼야 되느냐? 이제는 개인적인 믿음이 중요시하는 때가 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옆에서 하나님 잘 믿으란다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런 중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 뭘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고 교회를 마음대로 나오질 못해도 어디에 있든지가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될 게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밥을 먹지를 말아야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뭘 하느냐?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호흡을 안 하면 당장 죽는 거잖아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메말라져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여러분들이 주번대로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기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여기에 경종을 울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기 전에 꼭 기도하기 전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를 꼭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여러분들 누구나가 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아직까지 부시시 일어나도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황당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황당한 인생으로 풀려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말이죠, 아무리 돈 많은 사람과 같이 살아도, 물론 우리 교인들 가운데 돈 많은 사람이 별로 없지만은 돈 많은 사람과 같이 살아도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은 그 인생도 이상하게 풀릴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또 아무리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과 같이 살아도 여러분의 생각이 바르지 않으면은 그 생각대로 인생은 맞춰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인정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생각 자체가 뭐 하는 거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가 뭔가를 먼저 이해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라 그랬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도
어떤 의미에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이죠. 이런 생각이 조금씩 자라가지고 뭐가 되느냐?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의식.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의식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기도 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의식 있는 사람은 사람이 따르잖아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주체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세 번째로,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마음과 생각 속에 쌓여져 가는 게 있어요. 그걸 또 뭐라 하느냐? 잠재의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잠재의식은 틀림없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말로, 삶으로 나타나게 돼 갖고 있는 게 잠재의식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속에 불안이 잠재의식 속에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혼란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불안이라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니까 100% 해결이 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잠재의식 가운데 성공이 가득하게 차 있다 그러면은요, 그것이 바로 성공으로 끌어주기도 합니다. 물론 문제가 많지만은 성공으로 끌어주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말이죠, 운동 연습을 계속하는 것은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잠재의식 속에서 그 실력을 보고 우리가 박수를 보고 환호를 하고 그래요. 누가 말이죠, 그저께도 뭡니까, 올림픽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축구를 하는데 보니까 말이죠, 한 선수가 얼굴도 처음 본 선수예요. 이름을 내가 좀 까먹었어요. 근데 그 선수가 볼을 차는데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볼을 차갖고 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대1 동점을 딱 만들려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얼굴을 딱 비춰주면서 빛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잠재의식 속에서 볼을 찼어요. 그러니까 박수를 치고 그러잖아요. 사실 제가 못된 버릇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운전을 하다가 옆에서 운전하는 차량이 말이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차선을 갑자기 들어온다든지 급브레이크를 한다든지 갑자기 튀어나간다든지 하면은요, 저도 모르게 저 입에서 소리가 나와요. 으쌰 하면서 막 이렇게 가지고 소리가 나와요. 옆에 있는 우리 사모님이 뭐라 그러느냐, 참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간 것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도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 바로 그것이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하는 모든 것을 말이죠, 기도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완전히 뭐라 그러느냐, 과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 응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쌓여져 가지고 하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다고요? 이 속에 생각하고 의식하고 모든 것 속에 뭐가 있느냐?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영혼이 없다, 인간에게 영혼이 없다, 솔직히 이 자리에 있는 게 무의미해요.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 믿고 또 예배 행위를 하고 있는 것,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영혼 속에 담긴 것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하늘의 축복과 관계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아요. 이목구비, 오장육부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똑같아요. 육신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피부색이 달라도 동양과 서양이 다 똑같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어떤 게 차이가 있죠? 구원 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천국과 지옥만큼 차이가 있는 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못 받은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 건 뭐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따라온다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은요, 초조한 인생이 돼가지고 실패한다니까. 근데 영혼이 편안함을 누리면서 그 속에 걸어가는 것은 축복으로 가는 기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나 위기가 와도 훌륭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훌륭한 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배경이 안 좋은 집안에서 자라도 훌륭한 생각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훌륭한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 사람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돈 많은 집안에서 자라도 훌륭한 생각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종교들이 어떠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구원함을 못 받고 하나님 자녀가 못 되고 우상 앞에 절을 한다, 그리고 소원을 빌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식, 무의식, 그리고 생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절에 나간다, 뭐 이슬람교에 마호멧을 믿는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말이죠, 벌써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구다면은 어떻게 되죠? 구슬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냥이 아니잖아요. 심심해서 구다 한번 해봤다. 처음에는 심심해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응답을 오기 때문에 굿을 더 크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다른 종교를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고 응답은 어떻게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뒤에 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서 역사하는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구슬하고 뭐 기도 행위를 한다, 거기서 말이죠 모든 뭘 한다, 결과가 분명히 나오게 돼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제 반만 년이 넘었잖아요. 5천 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뒤안길을 쭉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5천 년 동안에 저 삼국시대부터 스님들, 고승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저희가 알기만 해도 원효대사 같은 사람들, 삼형대사, 조선시대 삼형대사 같은 사람들, 현대 말이죠, 성철 스님 같은 사람들, 우리나라의 정신계를 이끌어왔던 걸출한 그런 스님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스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 보니까 너무나 어두운 역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걸출한 스님들이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밝고 말이죠, 뭔가 말이죠, 건강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어두운 나라가 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웬 침략을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만 그렇다고 봐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은요, 지금 어느 나라도 침범하지 못할 만큼 국력이라든지 또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침략을 많이 받았느냐 말이에요. 게다가 남과 북이 두동강 돼 가지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일제 36년 동안이나 침략을 당해가 나라 없는 민족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그렇겠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지난 150년 전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생명의 빛이 되는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속에서부터 막 밑에서부터 복음이 어디로 먼저 들어갔죠? 밑에로부터 들어간 거예요. 아니 신하들이라든지 뭡니까 대신들로부터 들어갔으면은요 아마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종으로 있던 사람들, 아주 하층 계층에 먼저 복음이 들어가지고 그 복음이 들어가면서부터 나라에 점점 빛이 드러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다른 신을 믿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악신이다, 악령이다, 귀신이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옛날에 없는 줄만 알았어요. 근데 진짜 있어요. 악령이다. 뭐 TV에나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악령이 여러분 속에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악령이 말이죠. 여러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뭐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이죠. 정확하게 그분을 짚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귀신이나 악령이나 악신이나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천사가 타락하고 천사가 범죄해서 된 존재들이 바로 이 존재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들 또 기도하기 전에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게 뭐냐? 인간이 성공을 하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뭐라고요? 영물 중에 영물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세상에 아무리 뭘 많이 가지고 있고 뭘 많이 갖춰놔도 복음을 모른다. 그건 인생은 헛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 성공시키려고 다들 애를 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성공한 만큼 영적인 문제가 따라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흔치를 않은 것 같아요.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성공시켜야 돼 하지만은 그 성공한 자녀들이 말이죠. 나중에 문제가 일으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살을 하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제는 역사 속에 흘러간 인물이 됐습니다. 2009년 6월 25일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죽은 지 누군 것 같습니까? 2009년이니까 2021년이죠 지금. 12년 됐어요. 그 사람 죽은 지. 마이클 잭슨. 근데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뭐 때문에 이렇게 유명했는 줄 아시죠? 전 세계 말이 팝의 황제라고 소문이 났던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우리나라에 올 때 경호원만 해도 말이 300명을 데리고 왔대잖아요. 그래서 신라 호텔 한 층을 딱 빌려가지고 거기다 완전히 300명을 다 풀어가지고 말이죠. 자기를 겹겹이 싸가지고 경호를 하게 만들었다 하는 걸로 유명해요. 이 마이클 잭슨이 노래 한 번 부르면은 어떤 때는 1억, 2억도 나왔다네요. 보통 평균이 7천만 원, 8천만 원 노래 한 번 부르면 그렇게 나왔대요. 그 사람 집에 가면은요 욕조 있잖아요. 욕조가 완전히 황금으로 만들어져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이 사람 대우를 받아요. 노래 한 번 불렀다면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추는 춤 있잖아요. 춤은 지금 전 세계 모든 춤쟁이들의 원조가 돼 갖고 있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에요. 자, 근데 본인도 모르고요.
매니저도 모르고 모든 사람도 이걸 몰라요. 영적인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 사람 죽을 때 뭐 때문에 죽었죠? 불안 증세 때문에 수년 전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 나중에는 어떻게 죽었느냐?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진단이 났지만은 심장마비 전에 약물 중독으로 죽었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아무리 훌륭하게 자라났어도 불안이라는 문제를 해결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아무렇게나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창조되지를 않은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지만은 영적인 존재고 반드시 하나님을 알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은 아무리 뭘 가지고 있고 뭘 얻었다 할지라도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복하지 않다니까. 여러분 이건희 얼마 전에 죽었죠? 이건희가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돈 많은 이병철이가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해 왜 자꾸 집안에 불행한 일이 생기고 집안에 편이 갈라지고 돈 때문에 말이죠. 형제간의 의가 다 달아나고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가정이 파탄이 되고 사고로 죽고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성공을 해도 성공한 만큼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져야만이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기억해야 될 것 또 있습니다. 뭡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맞습니까? 요셉 같은 훌륭한 믿음에 걸출한 인물도 있고요. 다윗 같은 사람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까? 그런데 불행하게 그 나라는 멸망을 당했어요. 왜 멸망당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 믿었다 그랬어요. 또 교회도 열심히 다녔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또 11조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보이지를 않아요. 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어떤 면은 교회에서만 빠져나간 거예요. 교회에서는 빠져나간 사람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은요, 어느 날 봅니까? 완전히 불신자가 또 돼갖고 있는 경우들도 봤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는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누구이든 지금도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뭐가 있느냐?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뿐이지 영적인 문제 계속 찾아오는 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라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나중에 이제 큰 회개를 해서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나중에 말이죠. 이 베드로가 정말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느냐? 사도가 돼요. 나중에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마지막에 정신 차리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장난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흘러들어도 될 만한 말이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는 존재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하게 말이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복음을 놓치고 복음이 희미해지면은 아까 말했던 대로 이스라엘처럼 되고 맙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느냐? 언제까지 그러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의 목숨이 다한 날까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날 여러분을 뒤흔들어 가지고 여러분들도 말이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겠다는 그런 사람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주신 게 뭐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하시면서 오늘 비유로 예수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뭐냐? 돈 있고 힘 있는 쪽에다가 뭔가 이렇게 재판을 해주면은 뭔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얻어먹을 수 있는 콩떡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힘없고 가난한 그런 과부를 말이죠. 무시를 해버렸어요. 재판을 잘못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 계속 찾아와가지고 억울하다고 재판 좀 바르게 해달라고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 이 재판관의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아니 이 과부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과부가 두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아니 이 여자를 가만두면은 내가 평생 귀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평생 귀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그런 인내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말로 말하자면요, 이 여자가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기도한 게 이 여자가 재판관을 어떻게 찾아왔을 것 같습니까? 아니 재판관이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낮에 식당으로 가면은 거기까지 쫓아와서 나 좀 살려달라고. 또 말이죠. 자식이 말이죠. 결혼식을 해. 결혼식장까지 쫓아와가지고 나를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딜 가도 항상 쫓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되 몇 번 하다가 끝나버리는 건 기도도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의미로 해야 되느냐? 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아멘 한번 해보셔요. 내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신다. 요 믿음이 있을 때 끈기 있게 끝까지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걸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악한 재판관이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음을 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믿는 자를 보겠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세상에 수많이 많아요. 적게 믿든 많게 믿든 바르게 믿든 틀리게 믿든 믿는 사람 많아요. 믿는 사람을 보겠다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겠다 그랬어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기도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 5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 어려운 시대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들 힘들고 어렵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문제가 지금 안 풀린다 하지 말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지 말고 이 과부처럼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이 한번 되어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3가지를 꼭 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발판을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과부는요, 누구한테 자기 문제를 가지고 갔다고요? 재판관에게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재판장에게 이걸 가지고 갔다. 왜 재판장에 찾아갔습니까? 그 억울한 여자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재판을 잘못했다 비난하고 뭐 이렇게 잘못했다 손가락질하고 그러지를 않았어요. 누구한테 갔느냐? 재판관에게 갔다 그랬어요. 왜? 재판장만이 재판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재판을 해도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재판장이 열쇠예요. 여러분들 자기의 소원을 들어줄 능력 있는 사람은 거기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어디에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알고 기도하느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귀신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귀신에게 기도하는 그가 똑같다고 생각이 드셔요? 그런 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냐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니. 적어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날 지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신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다. 영이라는 건 우리 눈에 절대 안 보이는 분이란 말이에요. 모세는 뭐라 그랬느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했어요. 자존자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야훼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7절에 이런 말씀했으며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택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주셨고 택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여러분이었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보통 말이 아니에요. 정말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거라 저는 믿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줘가지고 믿게 만들어줬다. 이게 보통 사건이에요. 저 같은 거 이걸 딱 생각하면 어떤 때는 막 설레가지고요. 어떤 때는 잠을 제대로 못 잘 때가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있는 하나님 자녀예요. 기도할 수 있는 뭡니까? 의무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돈 많은 이병철이나 이건이나 또 누굽니까? 저 현대그룹의 정주영이나 이런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말이죠. 돈 빌려달라. 이런 말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왜? 저는 돈이 없는 줄 알고 안 왔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 재벌이 말이죠. 아까 말했던 이건이다, 이병철이다. 다 죽고 없는 사람들이죠. 아,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계속 좀 돈 좀 빌려달라 하면은 돈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1,000원, 2,000원 더 주죠. 10,000원, 20,000원 더 주죠. 근데 그 사람들이 빌려달라 할 때는 수천억, 수백억일 거예요. 내가 그런 돈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한 번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 기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분 것이잖아요. 심지어 여러분의 목숨도 그분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아멘? 아멘 해보세요. 아멘?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다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려운 그 자체가 기도 제목이에요. 없는 것 그 자체가 기도 제목이에요. 안 되는 거, 절망적인 거, 이 자체가 기도 제목인 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당장 뭐가 없어도 말이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가 올 때는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뭘 보겠느냐 그랬죠?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인 것을 정말 믿는다면은 그 믿음은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바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제대로 믿는다면은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금도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고 말이죠, 또 고집센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누구냐?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이가 누구죠? 아니,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근데 그 부모님은요,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가 됐더니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이 땅에 왔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럼 나의 존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나를 택해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다.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 오늘은 꼭 좀 잊지 마시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주변이 아무리 변하고 또 내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 기도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정리해서 하나님께 여유 있게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셔야 돼요. 아멘 하셔요. 아멘 하셔요. 기도 시간 꼭 좀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올 때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 믿음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돼요. 제가 말이죠, 오늘 아침에서 발견 좀 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항상 보는 말씀이고 그렇게 많이 봤던 말씀이에요. 초대 교인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이 말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기도를 얼마나 해야지 되는 건가 했을 때 1장 14절 말씀이 주가 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전혀 기도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힘쓰더라 그랬어요. 힘쓰더라 할 때는요,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써야 돼요. 내가 어떤 때는 노력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때는 결단도 내려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용기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있으면요, 마귀에게 이용만 당하고 결 기도 하나도 못하고 마는 그런 때가 온다. 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기도할 수 있는 도전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뒤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내게 감화 감동은 그대로 많으냐? 한 주 동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지? 지난 주간에 무슨 말씀을 했지?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 좀 해보시라고요. 정말로 기도 한번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바라보다가 낙심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절망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계속 좀 바라보고 기도해보라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바르고 내 믿음이 진실하면은, 내 믿음이 깨끗하면은 하나님 그 믿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때로는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죠. 불신앙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럼 응답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와가지고 말이죠. 다 와가지고 의심이 생기고 불신앙이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봐요. 종이 한 장 차이. 근데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요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요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조건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원한이라 그랬어요. 아니, 원한 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원한이 아니고 언약에 대한 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을 좀 품으시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안 들어준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아직까지 안 들어줬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드는 한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은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난다면 한을 품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말이죠. 부모가 언약적인 한이 있는 사람은 좀 철이 든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렵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키우셨구나. 그럼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게 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딱 나온다면 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여러 개 베풀어 준 것들 많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붙들고 한을 좀 품고 여러분들 가셔야 돼요. 다윗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언약의 한을 어떻게 품었느냐? 자기는 말이죠. 왕궁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언약궤는 말이죠. 외진 곳에서 바람 부는 곳에서 태풍도 맞아가면서 이렇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했느냐? 다윗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적인 한을 가지시고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아니면은 후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섯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큰 일을 하려면은요,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약을 품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움 왔다. 딛고 올라서야 돼요. 힘들다가 위기가 왔다. 딛고 올라서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와서 끝까지 매달리면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들어 응답해 줄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라 이 말이에요. 그 만물을 다스리 역사하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에요. 주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주인이란 말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주인이에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주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다. 맞아요? 아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면은 이걸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어야 돼요. 또 이 땅에서 말이죠. 1000년을 살고 싶다, 10,000년을 살고 싶다 하면 그렇게 사라져야 돼요. 죽을 때는 어떻게 죽느냐? 내가 꽃피는 봄에나 죽겠다 해가 그때 죽으면 또 돼요. 그게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에요. 믿습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그 믿음만 있으면은 여러분도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적인 한을 품고 정말 기도하셔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아멘. 말씀만 성취되니까 이 말씀을 탁 붙들고 문제와 함께 붙들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따면 세 번째는 뭐냐? 성경에는 실제로 기도응답 받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응답 받았느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냐?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식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시간을 내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굴이 있어야 돼요. 꼭 굴이라기보다는 꼭 그 장소라기보다는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꼭 하나님을 향해서 여유를 가지고 기도해 보라는 뜻입니다. 정식기도 정시예배 다들 했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이런 말이 뭐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이걸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장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응답으로 주시느냐? 마음의 평안을 주셔요. 마음의 안정을 주셔요. 아까 마이클 잭슨은 불안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기지 못해서 약물 중毒죽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들어준다는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식기도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한 시간이 없습니까? 그럼 밥 먹지 말으셔야 돼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밥 먹을 시간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화장실에 말이죠. 앉아가지고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반드시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좀 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는 꼭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은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에요. 그 진실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은 또 그 속에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대로 좀 하면서 우리가 정식기도 또 무식기도 또 특별기도 성경에는 금식도 하면서 기도했어요. 성경에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던 것도 있어요. 이걸 종합적으로 딱 말할 수 있다면요. 24시 기도예요.
나하고 24시간 안 맞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기도라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각만 해도 그게 기도라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믿음을 제대로 갖추게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뭐라 그랬습니까? 소경이잖아요.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지나가는 말만 들었어요. 그때 뭐라 그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 한마디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걸음을 딱 멈추고 이 소경을 불러 내 소원이 뭐냐? 보는 게 원한 거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소경견이는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이 뒤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든 게 다 완성되고 성공돼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속에 모든 복음이 들어있고 기도의 능력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말이죠. 아니 몇 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피가 새는 병이잖아요. 피가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 병에 걸려갖고 있는데 의원한테 갖고 말이죠. 이 사람, 이 좋다는 사람은 다 찾아가면서 돈도 다 허비했다 그랬어요.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듣다 보니까 어떤 믿음이 생겼느냐. 그 예수님에게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이런 믿음이 생겼는가 봐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옷자락만 조용히 만졌대요. 예수님이 뭐하러 하느냐. 죽은 사람을 살리러 가는 가운데 있는데 옷자락만 조용히 만졌는데 예수님이 알고 말이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말이죠. 옷자락 맞는 그 순간부터 뭐 했느냐 하면은 혈루병이 낫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그 능력 속에서 능력이 나갔지만은요. 그러니까 천국은 쟁취하는 것이라 하잖아요. 빼앗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차지할 수가 있어요. 믿음 없으면은 항상 뒷전에 물러서 있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나가되 내가 인자가 올 때는 이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겠다 하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그 믿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비대면으로나 대면으로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진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에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불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믿음의 문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지만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